오늘 내 주제는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쉬운 말로 하면은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11장은요 유대인들과 관련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들을 할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을 그래서 버린 것이냐, 이스라엘의 참된 후손인 그들을 버린 것이냐, 사람들도 의문을 많이 가져요. 왜냐면요,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요 뭐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막 복음 전했을 때 우리 민족도 믿었잖아요. 뭐 성경을 언제 본 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막 조선시대 말부터 막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성경 보고 막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어떻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그들 이방인들은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민족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어떤 원조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구약의 예언들을 정말로 촘촘하게 다 그냥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루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 구원을 우린 구약 성경 보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믿고 구원의 길로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전에 이스라엘의 참된 후손인 저 유대인들은 왜 안 믿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거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른 사도들 다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믿질 않으니 이게 참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의문을 가질 때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은 전해요. 로마 교회는 아직 사도가 가지 않았고요. 사도들이 가지 않았고 자기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민족 저민족 모여가지고 로마의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끼리 이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냐, 우리 지난 본문에 했었죠. 유대인 버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준 그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부터, 물론 베냐민 지파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못 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지만 우리라고 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방인들이라 그래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라서 무조건 버린 것도 아니라 이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사람은 받을 거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을 거다. 너희끼리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근데 구약 성경을 같이 보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답답하게 아직도 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그 악한 세력이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게 혼미해지고요, 수건으로 가려놓고요, 이러면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지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찬양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전도돼가지고 가족이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떤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요, 결국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백성으로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한 어떤 것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우리가 너무나 귀 기울여서 봐야 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본문이에요. 왜냐면요, 이 로마서 11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귀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래요. 이제 그 모든 이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열렸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 받을 사람 받을 거고 안 받을 사람 안 받을 거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 백성을 왜 누군 택하고 누군 택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대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고요. 수건에 가려져 있듯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대요. 하지만 그들이 넘어졌는데, 그들이 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대요. 이방인들이 풍성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대요. 우리는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쓰러졌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에게 시기심을 일으키게 해서 다시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고요. 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대요.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13절부터 1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여러분 지금 11절부터 16절 보면 인상적인 것이 시기심이 나서 그들 중에 얼마가 구원이 된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시기 질투를 하지 말라고 계속 막 너무나 많은 구절들에서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그게 너의 뼈를 썩게 할 거고 너를 망하게 할 거고 너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어리석은 일이며 불필요한 일이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이 시기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으로 쓰인 시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막 탐욕스럽게 인간의 이기심으로 어떤 그러한 동기로 시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아니면 어떤 것들을 바라는 마음 이런 거에서 시기심이 생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시기심은 굉장히 우리에게 해롭게 작용이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멸시키기도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시기심은 긍정적인 시기심이에요. 이건 거룩한 영적인 시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충만한 복을 누리네? 나도 저런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고 싶다라 그러는 그 마음은 거룩한 시기예요. 이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저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저런 충만한 축복을 누리면서 구원 백성으로 저렇게 잘 살고 있네? 라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져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인생 가운데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저렇게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런 시기심은 거룩한 시기심이라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믿는 저런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기심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줘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기는요, 그 시기심, 질투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악한 일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소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그 시기심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이끌고요,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들이 시기심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감람나무의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오죽하면 너희들 이래야 되느냐? 이제 너희들
교만하지 말자, 높은 마음을 품지 말자라고 하면서 감람나무의 비유를 여기서 설명하거든요.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비유는요, 여기에서 이 비유가 어떤 걸 지칭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원래 참 감람나무가 있고요. 거기에 붙어 있었던 가지, 거기에 열매들이 열렸어요. 원래 붙어 있었던 본 가지가, 원래 가지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원래 본 가지는 유대인들이고요. 돌 감람나무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돌 감람나무라고 여기에서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참감람나무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누구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있죠. 원래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해요.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렸고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를 맺으면서 열매를 맺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 가지들이 꺾여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 가지에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접붙임 같은 거 이런 막 배우고 막 실습도 해보고 막 이랬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가지로 접붙이는 거. 근데 돌감람나무랑 참감람나무는요, 종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접붙여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원예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붙어가지고 잘 붙지를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임을 하셨는데 말도 안 되게 거기서 막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절대로 이게 참 가능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우린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붙임이 완전히 되었고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원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귀신 섬기고 이상한 온갖 죄악된 그런 문화, 죄악된 그런 걸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모르고 뭐 도덕도 모르고 윤리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주어졌는지를 믿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원가지가 부러지면서 거기에 돌감나무 가지가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참감람나무에 이제 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 감람나무의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래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래요. 쉬운 말로요, 교만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래요. 건방을 떨지 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기에 나와요.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준엄하심이라는 단어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만 더 무게를 둬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 속성 다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핵심 속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막 땡깡 부리면은 막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준엄하신 분이세요. 엄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꺾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라고,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다면 그냥 너희들 꺾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이야기 나눴지만 여러분, 반유대주의라는 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우리도요, 외국인들이 요즘엔 막 TV에도 막 외국인들 중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고 막 이러죠. 예전에는 찾아보기 참 힘들었는데 몇 명 없었는데 요즘에는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도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인기도 있어지고 막 연예인처럼 이렇게 셀러브리티로 받아들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대한민국 말도 열심히 배웠고요, 열심히 대한민국 말도 잘하고요, 대한민국의 문화를 사랑했고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한국 좋아요 이러면서 막 받아들이고 한국을 칭찬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 우리나라가 좋다니까 받아주자 이러면서 호의적으로 보면서 받아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그 외국인들 중에 우리나라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면은 TV에나 어디에나 등장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제거될까요? 한국은 막 맞는 말을 했다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러면 듣기 싫어가지고요, 저런 사람 왜 TV에 나오냐 뭐하냐 할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외국인들 보면 한국에 대한 비판보다는 막 칭찬들 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 측면도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땐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땅을 잃어버렸죠. 식민지에 있었어요. 뭐 그때 망했고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페르시아 제국, 뭐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계속 식민지에 있었고요. 못 살겠다 그러고 여기저기로 다 떠났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여기저기까지 떠났어요. 아시아로 따지면 중국까지 왔어요. 근데 한반도까지 못 온 거예요. 여기저기에 유대인들 다 했고, 유럽에 많이 갔고, 중동에, 아프리카에, 여기저기에, 아시아까지도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털을 잡고 살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그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막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요? 아니면 자기들만의 이걸 종교와 뭐와 이런 걸 다 지키고 자기들만의 이런 걸 풍습을 지키면서 음식은 어떻게 먹고 뭐는 어떻게 하고 율법 지키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른 민족이었는데 우리나라 민족 존중 안 하고, 근데 또 각 나라에서 또 막 뭐 사업도 하고 고리대금업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또 먹고 사는 건 또 잘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애들도 자꾸 많이 나가지고 막 번성하면서 자기 자리 잡고 사는데 우리 민족, 우리나라랑 동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 못마땅한 것도 분명히 이해는 어느 정도 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럴 거고 모든 민족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면 여기 이걸 존중해줘야지 하냐. 그래서 여러분 뭐 선교사님들도 가면 그 나라의 언어 배우고 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옷 어떻게 입고, 우리도 요번에 반바지 못 입고 계속 긴 바지 입고 막 사역하고 이랬던 거, 케냐에서는 긴 바지를 입어야 되지 반바지가 무례한 거기 때문에 사역할 때 우리 반바지 입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 긴 바지 입고 이랬잖아요. 더워도요. 왜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섞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얄밉게 보인 것도 있는 거예요. 유럽이고 어디고 막 각 나라 여기저기에 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마을들 만들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사는데 섞이진 않으니 조금 이렇게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얄미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구약 성경은 본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차원에서 야 쟤네들 왜 저래? 유대인들이 저렇게 똑똑하다며, 뭐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고 인류의 역사에 뭐 이렇게 기여한 것도 많고 뭐도 똑똑한 건 알겠고 조금 특출난 거는 뭔가 알겠는데 그들끼리 잘난 척하는데 뭐야 쟤네 예수님도 안 받아들이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들이 이게 점점 혐오가 되면서 경멸하고 이런 것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예요.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에 그걸 간곡히 부탁해 놓았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를 알고요. 여러분, 각 민족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틀러가 80년 전에 히틀러가 막 유대인들을 600만 명 넘게 가스실에서 죽이고 총 쏴 죽이고 했던 그 학살했던 그것들이 히틀러 혼자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그 혐오가 히틀러를 통해서 악한 열매가 꽃을 피고 그 악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요, 그 뒤에서 어떤 배우로 어떤 걸 조종해요?
사탄 마귀는요, 가장 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 마귀의 큰 특징 두 가지, 살인이랑 거짓이에요. 거짓이랑 살인이 사탄 마귀가 즐겨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쌓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목표는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돼가지고요, 모든 인류를 다 죽음으로 끌고 갔어요. 물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잘못, 우리 인간의 잘못도 있겠지만 여러분, 거짓과 살인이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 답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힘들었고 당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좀 답답하긴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을 참 많이 괴롭혔잖아요. 힘들어하고 인정도 안 했고요. 네가 뭔데 이방인의 사도라 그래?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많이 괴롭힘도 당하고 정통성도 부인하려고 했고 계속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는 알겠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알겠고 믿게 하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그들 할례 좀 시키자. 안식일도 지키게 하고 율법도 다 지키게 하자고. 우리 먹는 음식대로 똑같이 따라가지고 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비뇨기과도 생기고 뭐도 의학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좀 위생적으로 포경수술 같은 거 하면은 다 하고 위생 때문에도 하고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 믿겠다 그러면 일단 가서 포경수술부터 하고, 여자들이야 뭐 어떻게 되면 남자들 예수 믿기로 해? 그러면은 생식기 끝에부터 살부터 잘라내고 와.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뭐 위생이나 뭐나 뭐 의학이나 뭐 발달돼 있겠어요? 얼마나 그게 비위생적이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는 너희들 할례부터 시켜라, 똑바로 구약의 율법들 다 지켜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거절했죠. 답답하기도 해요. 아니 도대체 할례가 뭐라고. 이방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야, 쟤네 왜 이렇게 할례에 집착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안 믿고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는 그 할례 뭐 유무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요. 하는 짓들 하나하나가 좀 얄미워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여기저기를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던 그 유대인들을 이민족 저민족이 다 미워했던 거예요. 어느 되게 빠질 것 없이 다 얄미워했어요. 그거를 건드린 게 히틀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러면요 그 유럽도 그렇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땅이었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성경을 잘 알고 못 알고를 떠나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1장의 권면을 잘 들었다면 그런 미움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왜 싸워요? 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이 나라 저 나라랑 전쟁하면서 뭐 지금은 이란이랑 붙냐 마냐 하면서 왜 맨날 뉴스에 나가지고 우리 걱정시켜요? 거기 전쟁 일어나면 우리 기름값부터 올라가지고 벌써 힘들어지는 거. 우리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 일어나면 우리나라 경제까지도 같이 휘청거려야 하네요. 왜 저렇게 싸우나 싶죠. 여러분, 시온주의라 그래요. 다시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하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유대인들이 우리도 땅을 찾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콧방귀 꼈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그렇게 600만 명 넘게 죽이고 또 다른 민족들까지 해가지고 1000만 명 넘게 죽이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권에서 죽인 숫자들도 더 만만치 않아요. 소련이나 뭐 이런 데서도 거기서도 1000만 명 넘고 뭐 하지만 여러분, 그런 학살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일어난 사실들이고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학살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학살들은 지금도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간 북한에선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믿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함을 잠깐 잊은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는 활발히 활동하면서 거짓말하고 살인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들 동족 상잔의 비극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맨날, 그리고 그냥 우리 민족 안에서 맨날 서로 총 쏴 죽이고 이렇게 했던 그게 얼마나 된다고 지금도 맨날 그냥 국민들끼리 싸워가지고 맨날 그렇게 싸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 선동에 넘어가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그렇게 오랫동안 빌드업을 해왔고요. 2000년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미워하게 만들고 혐오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딱 한번 터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 그렇게 많이 죽이고선 해놓고요 그 정도로 많이 죽일지 몰랐겠죠. 2차 세계대전 딱 항복하고 끝나고 나니까 보니까 그 수용소랑 이런 거 찾아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했는데
이것들이 그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활발하게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졌던 유럽 땅이랑 여기저기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다 경악을 했고 우리가 지금 뭐를 했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민족주의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민족 저민족 우월주의. 뭐 중국은 중국 민족이 제일 우월하다 뭐 하다 우리도 뭐 한민족은 한민족이 뭐다 막 하고 있지만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는데요. 전쟁하고 다른 민족 찔러 죽이고 뭐하고 이런 것밖에 더 있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우리가 반유대주의로 유대인들 미워했던 이 증오가 어떤 식으로 드러났는지 그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땅이었던 유럽의 교회들, 물론 그들 중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문화들은 있고 믿는 자들은 있지만 유럽의 교회가 그때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예요. 뭐 그것만의 이유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결정적으로 유럽의 교회가 지금 붕괴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건 카톨릭이고 개신교고 동방정교고 상관이 없어요. 무너지게 된 계기는요. 여러분 그렇게 미움을 쌓아가지고 그 악한 열매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유럽의 교회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권면하는 권면을 들었다면 그런 미움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래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내가 교만할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 그러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는 예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다 뭐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면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교만한 사람들을 전 많이 겪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많이 봤는데요. 성령의 은사를 소유했으면 교만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고 이상한 형상 닮아가요. 무슨 뭐 영빨이 세냐 뭐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한국 성도들도 많이 하는 경우들 있죠. 여러분 가장 영빨이 세고 가장 영성이 깊은 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뭐 은사 받았다고 내가 잘난 척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려는 삶이 가장 영적이고 영빨이 센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빨 세다는 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은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요.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켜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충만하다 그러고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데 저 사람은 교만하네? 저 사람은 오히려 막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의심되면서 내가 영빨이 세니 어쩌니 하면서 막 큰 소리치면서 또 연약한 사람들 그걸로 선동해요. 이게 무속신앙의 영향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더 센 귀신의 무당 가지고 있다. 너보단 내가 더 센 귀신이다. 뭐 무당들끼리 이러듯이 마치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세요. 우리의 인격적인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은요 은사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를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저도 방언하고 뭐도 하고 은사를 사모하지만요 그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한 거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 선동하면서 하는 사역자들이라고 뭐 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악령들이 거기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지요? 저도요.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요. 모태신앙으로 뭐 이렇게 온 것도 있지만요. 사실 제가 교육받아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저도 예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다루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말할 수 없고요. 저도 은사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이 때때로 계시로도 말씀해 주시고요. 꿈에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신비주의로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목사가 된 거요? 저 다른 교육받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따로 만지시는 시간이 길게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왜요? 제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목사로서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지시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험도 여러분들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서도 그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요 그거는 그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뭐 목회할 때 맨날 뭐 불러 막 하고 뭐 하고 막 예언기도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거지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건요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기를 원치 않으세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처럼 초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서 베드로 만나게 해서 믿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일반적으로 선호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왜 믿었는지 몰라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네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있네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은사가 있어서 교만해진다고요? 그건 그 뒤에 사탄 마귀가 많이 장난을 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에 근거해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만해질까요? 예수 믿으니까 쟤네들 유대인들 저렇게 답답하게 구약 성경 보는데 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그 미움을 정당화시켜서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 미워하는 마음 쌓아놓고 있다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 우리 유대인들 땅 없으니까 이런 서러움 겪는다. 이제 우리 땅 차지할 거야. 그래서 영국이랑 미국 도움 받아가지고 그 중동에다가 우리도 깃발 꽂겠다라 그래서 딱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볼 땐 웃기죠. 야, 니네 2000년 넘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잖아. 썩 꺼져. 어딜 니네가 다시 땅을 차지해. 예루살렘이 이제 무슬림 성지야. 너네 성지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기독교, 이슬람, 뭐 유대교 다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땅 하니까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나가라 뭐해라 하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고, 중동 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맨날 뭐 핵 전쟁을 하냐 마냐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성경에서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안 돼 있었다면 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로마서 11장에서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유대인들 이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요, 미워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다면 역사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또 다시 민족주의들은 살아나고 있고 여기저기 죽이자 뭐하자 사상으로 뭐 해가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답은 없어요. 저 사람을 내가 이해 못 시키면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 건방을 떨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 우리의 행위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막 자기들끼리 높아지려고 그냥 막 안간힘을 쓰고요, 남들보다 조금만 뛰어난 거 있으면요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교만이 나쁘다라는 건 알면서도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악된 것 때문에요 틈만 나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 속성,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나무인이라 그러죠. 다 사람들 자기 눈아래로 보려고 막 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얻은 게 있고 뛰어난 게 있다 그러면요 그거를 빌미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는 것과 교만함이랑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는요 교만에 대한 정의 자체가 좀 틀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 있게 주님이 도우시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난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요 절대로 교만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신감 가지고 있으면 저놈은 교만하네 이러고요 위선적으로 위선을 떨어요. 그러면서 겸손한 척을 하는데 위선이에요. 그럼 그거는 오히려 겸손하다고 착각해요. 위선은 절대로 그게 교만이지, 겸손은요 솔직한 거예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는요 절대 교만함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위선 떠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겠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솔직해지시는 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공한 사람들 조금 성공한 것 같다라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노력을 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는 성공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으스대면서 남들 앞에 막 자신을 뽐내려고 막 해요. 그럼 사람들은 저래서 성공했대?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러면서 막 휩쓸려가고 따라가고 막 이래요. 여러분 저도 공부를 해보고 공부를 많이 애들 또 가르쳐보고 막 알바도 하고 뭐도 해보고 막 이러면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보고 이러면은요 공부도 사실 이게 재능이에요.
지능이라는 게 이게 주어진 지능이 있어서요. 지능이 어느 정도 될 때 노력했을 때도 의미가 있는 거지. 지능이 정말로 떨어지는 친구들 막 매를 때리고 그냥 12시간씩 막 공부시키고 가둬놓고 공부시키고 한다라고 공부가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요. 지능이 더 크고요. 그 지능이 있는 데서 노력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물론 지능이 너무나 좋은데 노력 안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 재능이라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척할 게 없어요. 금수저 은수저. 제가 외국에 살면서 외국 친구들이라고 많이 어울리면서 느낀 게 그 외국 친구들은 자기 부모님이 어떻고 집안 자랑이나 이런 거 하는 외국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나라 저 나라 하면서요. 우리 부모님이 잘 살고 뭐 평수가 몇 평이고 부모님이 무슨 일 하시고 뭐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외국 사람들은 안 해요.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이건 외국에 살다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 부모가 잘나가지고 내가 혜택을 좀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감사하게 여기고요. 자랑으로 여기질 않아요. 내가 이룬 것도 아니라 내 부모님이 이룬 건데 그게 뭔데? 라고 하면서 자랑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걸 창피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 문화는 막 금수저고 뭐하면 막 자기가 막 잘나가지고 막 이런 것처럼 의시되고 막 사람들은 거기에 막 주눅이 들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내 부모가 잘나가지고 내가 혜택을 누렸으면 감사할 일이지 어떻게 그게 교만 떨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타고나게 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덜 노력해도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 중에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노력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막 대세를 뒤엎을 정도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체능 뭐 체육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좀 건강하지가 못하고 운동신경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음악도요, 음악적 재능 없는데 맨날 막 혼내면서 가르쳐봐요. 물론 악보 보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높은 레벨을 올라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일, 노력하면 다 된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노력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다른데요. 내가 달란트를 받아서 거기에서 노력해서 만약 잘 됐다 그래도요, 교만 떨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은 것도 교만할 게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얻은 것도 교만할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케냐도 다녀오고 작년 캄보디아도 다녀오고 지금 계속 선교 나갈 때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리더로서 많이 선교를 지금 막 15년 넘게 이렇게 선교 20년 가까이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교를 가면 잘 사는 나라로 가기보다는 좀 개발이 안 된 나라들로 후진국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요. 그럼 한국 대한민국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팀을 꾸려서 가다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성도들은 야 뭐 이 나라 뭐 이렇게 후져 뭐해 막 이러면서 혀 끌끌 차면서 약간 무시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우리가 봤을 때 미개한 것도 있고 뭐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아래로 보면서 이럴 때 제가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간 적이 있는데 그게 그냥 본능인 거예요. 어우 얘네는 못 사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요? 지질이 진짜 못 살고 그렇게 거지같이 막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성도들끼리도 조금 못 사는 나라 가면 거기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더 할지도 몰라요.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요. 인종차별 우리가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좀 잘 살고 백인이라 그러면 주눅 들고 좀 아시아나 뭐 흑인이다 이러면 조금 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교 가는데 아이고 너희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케냐 가서 베풀었다고 우리가 니네들한테 그래 빵도 사주고 뭐도 사줬다 이러면서 시건빵 떨라고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선교라면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해주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때 아 참 우리의 인간이 그리고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교만함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여러분 그래서 건강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내가 태어났을 때 남들보다 좀 외모가 남들이 칭찬할 만한 외모로 태어났대요. 그러면은 감사할 일이지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막 주눅 들면서 자기 비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도 재능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너무나 그냥 책도 열심히 보시고 기도도 거룩하시고 막 인격도 좋으시고 너무나 똑똑하신 분인데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설교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말재주가 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목사적인 재능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약하신 거죠.
그분이 뭐 노력을 안 했고 뭐 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심지어 목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고 거기에서 노력을 해서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건강해서 자랑해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좀 앞서가고 뭐 한다고 자랑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저렇게 해서 성공했고요. 그거요. 그 사람에게는 적용됐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들한테 다 적용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면 성공한 거지 사람들이 막 그걸 쫓아가면서 따라가려고 한들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수도 있고요 1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여기면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라고 비할 이유도 없어요. 5달란트 받았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만 잘난 척할 것도 없고요. 못 가졌다라 그래서 내가 주눅들 이유도 없어요. 나는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뛰어난 분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은사대로 각각의 은사대로 재능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아는 자들의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망가뜨려요.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구절들에서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거 제일 싫어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걸로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뭐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며 내가 예수 믿어 저 인간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안 많아요? 어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답답한 사람들 많고요. 정말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이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에요. 참 힘들어요. 복음 전도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요.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죽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정도로 지질이 저렇게 되면 좀 한 번도 믿어볼 만한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툭 전했는데 그럴까요? 그러면서 뭐 믿음 생겨가지고 막 신앙생활하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누릴 수 있었고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에 굉장한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 꺾어버리겠다. 너희도 그들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 붙이려면 왜 못 붙이시겠느냐? 너희들도 붙였는데 원 가지들은 왜 못 붙이겠느냐?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지난 2000년 동안 들었다면 분명히 달라졌을 텐데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고요. 계속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총칼 들고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왜 진작에 못하셨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5절 한두 구절이 아닌데 몇 가면 볼까요? 잠언 1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니라. 교만한 거 이거 말고도요 너무나 셀 수 없는 시편 잠언부터 해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있었지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이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감히 그 얼마 되지 않는 빚을 내놓으라고 그런 자세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건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거 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하는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다는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다는 건요, 뭐 신비롭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주의 존귀한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